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고백할까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시작. 아멘. 반드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하는 인생이 다윗의 인생 같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신세가 엊그저께 같은데 오늘 또 상당히 인생 가운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 힘든 일이 오늘 본문 말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는데,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반역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 말씀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더라. 다윗은 그 정갈,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에 체념이나 하고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인 마냥 보따리 싸고 갑니다. 일어나 도망하자라고 백성들 신하들한테 얘기하죠. 빨리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두렵건대 하는 자기 감정과 급한 그런 어조로 신하들에게 명령하죠.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다 라고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일행이 멀찌감치 길을 떠납니다. 멀리 떠나가다가 이제 이게 17절 말씀, 15장 17절 말씀에 보면 벳메르학이라는 곳에 이제 이르게 되는데, 여기 관주가 달려있는 성경이 있을 겁니다. 보면 뜻이 먼 궁이라 해놨습니다. 먼 궁. 이 먼 궁이라는 것은 기드론 시내를 기점으로 마지막 별궁에 해당되는데, 그 마지막 별궁에 이르러 가지고 신하들과 백성들과 함께 전열을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 다윗의 무리 가운데 앞으로 지나가는 친위대 군대 조직들이 지나가게 되는데, 그 조직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 말씀 전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 있었는가? 말씀에 보면, 제가 목소리 걸걸해서 죄송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니까 친위대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모든 그렛 사람, 모든 블렛 사람, 이 내용으로 봐서는 좀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인지 좀 짐작하기 힘들지만, 좀 대충 살펴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구성된 친위대가 아니고 이방인들로 구성된 외인 부대라는 사실을 좀 이제 짐작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8절 말씀에 보면 군대 정비 조직도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 보면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지휘하는 외인 부대가 바로 그렛 사람, 그리고 블렛 사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렛 사람은 크레타 섬 지역에서 건너온 그런 인물들, 내가 이제 블레셋 진영에 속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블렛 사람도, 내가 이제 블렛이란 말이 블레셋 진영에 속한 뒤에 가드 사람도 다 마찬가지. 블레셋 진영에 있는 외인 부대, 얼굴 생김새가 다르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얼굴 생김새가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른 외국 사람, 외국 용병들로 구성된 친위대. 근데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은 앞에 사무엘하 8장 18절 말씀에 언급이 된 바가 있는데, 좀 독특한 부분이 가드 사람 600명과 이때라는 사람이 이 본문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때의 그 고백이 한 절 말씀 딱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하나님의 예배해 놓으신 은혜가 있겠다,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말씀을 묵상했더니 좀 비밀스러운 구속사적인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걸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아름다운 동행인데요, 다윗이 정말 힘든 일을 겪잖아요. 한 번 겪어도 족할 법한데 두 번째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자기 아들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처량하기 그지없는 자기 아들 때문에 체면도 구겨지는 정말 힘든 상황을 겪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다윗의 그 무리와 함께 동행하기로 작정한 그 인물들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외인 부대, 이방인으로 구성된, 얼굴 생김새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른 외국인 용병들로 구성된 친위대가 그들과 함께 동행하기로 탁 서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장면만 봐도 참 감동이 된다 아닙니까? 근데 참 신기한 게 가드 사람 600명과 이때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때라는 이 사람의 이름은 짝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응용해서 표현하면 우리나라식 순우리말로 표현하면 짝꿍이랍니다. 짝꿍.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진정한 짝꿍이 된 인물이 이방 사람, 특별히 가드 사람인 이때였다 이 말입니다. 내용이 좀 흥미진진하겠죠. 예상이 됩니다. 이분들이 왕 앞으로 행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다윗이 질문을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19절 말씀, 오늘 본문 첫 시작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이때와 가드 사람 600명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다윗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너는 쫓겨난 나그네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가서 왕과 함께 있으라. 새롭게 등극하게 된 압살롬인 그 왕과 함께 있으라. 너 곳에 있으라 하고 돌려보내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왜 우리와 함께 가느냐? 그러면서 설명하기로 그들이 쫓겨난 나그네다. 본국에서부터 본국 블레셋 진영 가드에서부터 쫓겨나서 이스라엘의 망명을 신청하게 된 그 이때와 600명의 무리의 신세를 이제 오늘 이 다윗의 설명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쫓겨난 나그네, 막 쫓겨나서 막 망명을 신청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뒤에 보니까 뒤에 말씀의 내용에 보니 600명의 군사뿐만 아니고 아내와 아이들까지도 함께 가족 식솔들도 다 데려 나온 상황입니다. 뭔가 사연이 있겠죠. 이렇게 쫓겨난 나그네 신세인 이때와 그 무리들, 이 다윗 두 진영, 두 무리 가운데 대화, 마음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말씀 가운데 펼쳐집니다. 제가 그 마음을 좀 설명해 볼게요. 다윗을 향한 이때의 마음이 있고 이때를 향한 다윗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향한 이때의 마음은 어떨까?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다윗을 향한 이때의 마음은 가드는 이스라엘과 어떤 사이였을까요? 이 가드가 어디 지역이냐면 골리앗의 친정집이 골리앗의 고향이 바로 이 가드,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였습니다. 이 가드는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늘 전쟁이 끊임없이 있었고 이 블레셋이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미처 정복하지 못했던 그런 백성들이 블레셋의 거민들이었습니다. 계속 인생 채찍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전쟁하면서 괴롭혔던 인물들이 바로 블레셋 인물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가드의 장수가 골리앗, 그 골리앗을 누가 무찔렀다고요?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무찔렀으니까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사울의 그런 압박과 사울의 공격을 피해가지고 도무지 그 고국 땅에서 돌고 하다가 도저히 피할 길이 없어서 어디로 넘어갑니까?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때 그 블레셋 사람들이, 가드 사람들이 이 다윗을 뺏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불렀던 노래를 자기들이 기억합니다. 알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노래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다윗이 다 가드 지방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가드 사람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아기스에게 망명을 신청, 두 번째 망명을 신청했을 때 그 시글락이라는 지역 가운데 머물도록 이렇게 배려해 줍니다. 시글락이라는 지역에 있을 때 이 다윗을 향한 동정심이 있었던 그쪽 지방의 인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해관계적인 우여곡절 끝에 가드에서 쫓겨난 이때와 600명의 그 인물들이 평소에 봐왔던 다윗의 그 인품과 그 리더십을 보고 거기서 망명 신청을 하게 된 그 배경 부분을 충분히 우리는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600명과 처자식을 이끌고 이때가 다윗에게로 넘어왔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쫓겨가고 밀려가고 도망가면서도 참 하나님만 바라보는 의로운 사람들은 사람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쫓겨가고 밀려가고 외롭고 힘든 것 같지만은 고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런 의인의 인생들 가운데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물질을 붙여주십니다.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잠언 11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으리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는 쫓겨가고 밀려가고 도망가는 신세라 할지라도 사람이 붙여집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 땅, 원수 지방의 땅에서도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이런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다윗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가드 사람, 원수지간인 가드 사람인 이때와 그 600명과 그 처자식, 아들들, 그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망명을 신청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쫓겨난 나그네 신세의 그 길을 동행하자고 지금 앞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을 향한 이때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를 향한 충성심, 함께 그 어려운 길을 헤쳐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 자, 두 번째, 이때를 향한 다윗의 마음은 어떨까요?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 갈 때 그도 정확하게 인원이 몇 명이었냐면 600명과 함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600명과 함께 처자식을 데리고 그쪽으로 망명 신청해서 갔습니다. 시글락이라는 땅에 머물면서 있을 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 600명 군사와 함께 처자식을 데리고 있을 때 전장터에 한번 나갔었습니다. 나갔다가 잠시 후에 돌아보니까 처자식이 없고 마을이 다 박살이 나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말렉이란 그 이전에 공격했던 그 대적이 쳐들어와 가지고 처자식에 행방불명되고 생사가 불분명한 상황 가운데 다 뺏어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중에 처자식을 다 돌려받고 찾아왔지만은 얼마나 그 상황이 힘들었는지 다윗이 정말 공경에 처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 말씀을 통해 봤죠. 돌로 사람들이 다윗을 쳐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었더라 말씀이 그래 나와 있죠. 그렇게 생고생을 해보니까 자기도 나그네 돼서 쫓겨난 나그네 신세가 되어 그 가드 땅 가운데 망명을 신청해 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 600명과 이때 그 군사 인원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니까 옛날 자기 올챙이절 시절이 생각나요, 안 나요?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오늘 저녁에 맛있는 밥 잡수시고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생각나요, 안 나요? 그때가 생각나네.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와 이 600명 무리가 예사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때가 생각나면서 가련하고 안타깝게 빠진 동병상련의 마음, 측은지심이 발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품어줄 수밖에 없는 이심이전심이가 되는 겁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이 진심이 되어 오늘 말씀에 상세히 좀 살펴보면 서로를 향한 고백이 되는데, 야, 진도가 빨리 나가는 거 보니까 말씀이 빨리 마치겠다. 서로를 향한 마음의 진심이 서로를 향한 진정한 고백이 되는데 그게 오늘 말씀 본문 말씀 20절 2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20절 이때를 향한 다윗의 고백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이때를 향한 다윗의 고백의 엑기스는 은혜와 진리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은혜와 진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또 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은혜라는 것은 은혜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헤세드. 헤세드 뜻이 뭡니까? 영원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이때 이방인인 가드 사람인 이때를 향해 축복을 선언하기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은혜, 헤세드라는 표현, 그 다음에 진리는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합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는 첫 번째 헤세드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두 번째도 에메트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입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차마 할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중에 축복, 베스트 오브 베스트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은혜와 진리가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처음 등장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하 초반에 보면 사울을 매장해줬던, 사울을 잘 장사를 치러줬던 길앗 야베스 사람을 향해서 당신들이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감사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이 나옵니다. 아무나한테나 전달하는 내용이 아니고 찬사 중에 찬사요.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명령할 때 쓰는 표현이 이 표현이에요. 다윗이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가 당신의 가문과 인생 가운데 온전히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은혜와 진리 신약 성경에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대충 교회 짬밥이 좀 되시고 성경을 좀 읽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막 컴퓨터가 좀 돌아가실 수도 있을 텐데, 신약 성경에 어디서 저희가 봤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이 은혜와 진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실까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뭐가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저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래서 이게 구원을 선포한 겁니다. 이 구원의 완성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소테리아. 그래서 다윗이 그냥 좋은 말로 미사여구를 한 것이 아니고 이때를 향해서 찬사 중에 찬사,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과 나눌 법한 언약의 축복, 구원의 선포를 했다는 그 증명이 이 요한복음 말씀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7절,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을 읽어도 손해가 없으니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뭐라고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진리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사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선물로 날 것으로 드리는 것과 똑같은 축복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당신의 삶과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때를 향한 다윗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라 이겼습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인생이 당신 삶에 충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을 향한 이때의 고백은 뭔가 선창이 있었다면 답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축복 중에 축복으로 이때를 축복했다면 이때는 뭐라고 다윗에게 대답했을까? 21절 말씀. 세 번째, 다윗을 향한 이때의 고백의 엑기스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였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충성스러운 고백으로 답을 했습니다. 근데 어디서 많이 본 그런 내용 아닙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잖아요. 내 주 왕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룻기 말씀에 보면 룻의 고백에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잠시만요. 나와 있나?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룻의 고백이었습니다. 룻은 이 고백을 통하여서 여러분 아시죠? 다윗 계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윗 가문의 조상가 됨과 동시에 이 땅에 오신 다윗의 후손 오르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역전이 됐다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의 고백을 누가 지금 드리고 있죠? 다윗을 향해 이때가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습니다. 왕이 계시는 곳에 나도 그곳에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때의 고백은 확고한 믿음과 결단의 고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충성심의 고백을 넘어서서 확실한 확고한 믿음과
결단의 고백이었다. 할렐루야. 신명기 10장 20절 말씀에 보면 신앙 고백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내가 말씀드리는데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때가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고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자기 생명을 걸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겁니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실제로 이 고백과 고백이 만나 다윗이 이때를 향해서 은혜와 진리가 당신의 삶과 당신의 가문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때가 다윗을 향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오니 사나 죽으나 나는 당신과 있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고백과 고백이 만나 둘은 아름다운 동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동행을 하는가? 정말 아름다울까요? 사무엘하 15장 22절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여기 보니까 23절에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그들이 걸어갔던 그 길은 울며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습니다. 이 기드론 골짜기라는 곳은 그야말로 눈물 골짜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울면서 모두 다 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울었고 가드 사람 이때도 울었고 이때와 함께한 600명의 군사들도 울었고 처자식도 다 울었습니다. 똑같은 감정 공동체가 됐다는 겁니다. 똑같은 동행길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아름다운 동행의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잠언 17장 17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볼까요? 변화없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변화없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친구이며 위급할 때 서로 돕는 것이 형제이다. 정말 힘들었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시는 찾아오지 말아야 될 그 도망자 신세가 다시 찾아오고 말았는데, 그 도망자 신세의 시작 부분에 그 흑암이 가장 짙을 때 가드 사람 이때와 그 600명의 군사와 처자식들이 다윗의 일행과 동행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잠언 말씀처럼 변함없이 서로 사랑하는 친구가 되어줬고 위급할 때 서로, 정말 가장 힘들 때 서로 도와주는 형제가 된 것입니다. 이때 그 이름 뜻대로 다윗의 하나밖에 없는 짝꿍이 된 아름다운 동행의 주인공이 바로 이때와 그 600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압살롬이 아들 아닙니까? 혈육이고 골육 아닙니까? 근데 그 자식은 반역하고 다윗을 대적하여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인 원수 집안인 가드 사람 이때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친구이자 형제가 되어 아름다운 동행을 신청해서 같이 울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눈물 골짜기를 동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토리가 진행되고 마무리가 된다면 저희는 좀 그렇구나, 같이 동행하는 아름다운 동료를 만나야 되겠구나 라고 끝이 날 수 있는데, 이게 말씀에 놀라운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걸어갔던 그 행로, 그 걸음걸음 걸었던 그 길은 나중에 먼 훗날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어떻게 이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될 수 있을까?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 유다 광야로 간 그들은 어디로 향하는가?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 사무엘하 15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정말 슬프기 그지없는 그런 행로였습니다. 그냥 모양만 봐서는 도저히 매력적인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슬픈 행렬입니다. 너무나 처참하고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은혜와 진리가 있었고 사나 죽으나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이었다는 거죠. 다윗의 일행의 동선이 어떻는가? 기도는 시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유다 광야를 가죠. 유다 광야를 지나 지금 본문의 말씀에 보니 감람산 길로 행합니다. 기도는 시내를 건너 감람산 길, 거기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던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 말씀, 그 수수께끼가 이 말씀에서 풀립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있는 동산에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냐. 저 동산이 겟세마네 동산, 어디 산에 있는? 감람산에 있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편으로 가셔서 감람산 가의 자락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1000년의 세월이 지나고 다윗과 그 이때가 함께 걸어갔던 그 길을 1000년의 세월이 지나간 이후에 다락방 강화의 말씀을 전하시고 대제사장적 아버지 하나님께 대제사장적 기도를 바치시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가 마지막 잡히시던 날 밤에 잡히시기 위하여서 기도는 시내를 건너 겟세마네 동산, 가룟 유다도 잘 아는 스승이 늘 머물렀던, 습관처럼 머물렀던 그 동산에 가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 그 잡히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시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맞습니까? 성경은 시 공간을 초월합니다. 1000년 전에 다윗과 이때가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1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똑같이 걷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이렇게 포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포기였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 1000년 전에 그 다윗과 이때가 그 길을 걸었습니다. 1000년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똑같이 걸으셨습니다. 이게 이 시간을 이렇게 포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시간을 건너뛰어서 같이 동행한 겁니까? 아닙니까? 같이 동행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같이 동행한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과 이때 그 무리뿐만 아니고 그 현장에 동행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 현장에 동행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현장에 동행하시고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어떤 매력도 느껴지지 않고 눈물밖에 없는 눈물 고짝이고 다른 사람이 주목하지도 않고 살펴보지도 않고 거들먹거리지도 않는 그 눈물의 현장, 가장 낙심하고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아픔의 세월이 있는 어떤 매력적인 그런 상황도 연출되지 않는 그 현장을 누가 동행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동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인생을 향한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과 이때는 이 걸음의 의미가 뭔지 전혀 몰랐습니다. 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며 왜 이 길에 아름다운 동행이 있어야 될지 그 의미를 몰랐었습니다. 1000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완성하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 그 말씀밖에 없는 인생 되기 위해서 다윗처럼 이때처럼 눈물 골짜기를 선택하시면서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정말 부끄러운데 저는 이 본문이 평소에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때란 사람이 성경에 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목사지만 부끄럽습니다. 근데 이때가 있더라고요. 너무 심각해서 이때가 있더라고요. 정말 이거 주목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장면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아무도 관심조차 없는 그 삶의 현장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 정말 내 나름대로는 내 영혼이 파괴가 되고 주저앉고 멸망당할 것 같은 그런 주저앉은 인생, 그냥 지워버리고 싶은 인생의 그런 자락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걸음을 구속사적인 의미와 함께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한 십자가의 길로 바꾸시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아무도 살펴보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알아보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 걸음을 어떤 누구도 알아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시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은 똑같이 이 걸음을 걸어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그런 의미가,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과 이때 아름다운 동행길에 또 다른 동행자가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다윗과 이때는 몰랐습니다. 그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 몰랐습니다. 그 길의 끝이 어딘지 몰랐습니다. 그 길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다는 거죠.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길인지, 이게 메시아를 예표하는 길인지, 주님께서 걸어가신 영광스러운 길인지, 십자가의 길인지 그 의미를 몰랐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의 눈물 골짜기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만한 생명 골짜기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 인류를 살릴 만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걸어가신 그 길, 동행한 그 길, 그 길이 바로 오늘 아름다운 동행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말씀만 쫓는 그런 외로운 외길 인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말씀이 위로와 도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과 그 걸음 가운데 누가 동행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눈을 들어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아무도 없고 외롭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슬퍼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 끝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삶의 위로와 소망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